이번 시간에는 계피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피. 흔히 그 달나라의 개수나무, 한나무, 라고 하는 그 동요가 있죠. 그 달나무의 개수나무. 그것이 이제 계피가 나오는 나무인데, 뭐 계피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개수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계피, 나무 껍데기를 가지고 계피가 나옵니다. 이 계피는 주로 한약재로 많이 쓰이고 냄새가 좀 특이하고 향이 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주로 침실에 이 계피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7장 17절에 보면 침실의 향료라 이렇게 했고, 주로 그 알데히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약재나 향신료, 또 그 껍질을 가지고 강장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계피는 주로 왜 성경에 등장했을까? 성경의 계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마음의 세계에서 이 계피는 어떤 그 코드로, 어떤 철학적 용어로, 어떤 그 마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이 계피를 이해해야 될까? 우선 계피는 어, 껍질입니다. 이 나무의 껍질이고 약재나 향신료로 사용을 합니다. 솔로몬도 그 아가서 4장 14절에 보면 계피나무를 재배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이 계피는 향기를 내기 때문에 성경의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 이웃 섬김, 이웃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이웃사랑이나 이웃을 섬김에 관한 지식을 얘기할 때 이 계피, 향료로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향료는 하나님께 올릴 때 향을 이렇게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향료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다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도 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위에서 볼 때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께 대한 삶의 예배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주 정제된, 아주 정리정돈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참된 예배일까요? 그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예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 자체도 월십, 서비스,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이게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타인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까? 그것은 왜냐하면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곧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선과 연결됩니다. 진리를 실천할 때 하늘나라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실천하고 선을 행하라.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장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사건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아주 조잡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선과 악으로 분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십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보잘것없는 그저 무심코 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에는 이게 진리인지 선에 속한 건지 악에 속한 것인지 거짓에 속한 것인지를 주님은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주님께서 분리하신다. 이게 언젠가 분리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분리 작업 중에 진리에 속한 것, 선에 속한 것을 가장 최고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진리를 실천하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실 때 겸손하게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곧 하늘에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는 말씀은 단지 사회복지 차원의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의도 속에 숨어 있는 참된 너의 목적이 정말로 진리에 속했느냐 선에 속했는지를 주님은 다 파악하십니다. 또 이 계피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계피 500세겔을 올리브 기름과 함께 만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계피를 올리브 기름하고 섞으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 관유를 섞어서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계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진리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고 있는데 500세겔이라 그랬어요. 500세겔. 사실 이제 숫자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제가 쓴 책이 있고 언젠가 이제 김군의 마음 TV를 계속 시청하시다 보면은 숫자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을 언젠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5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손가락이 10개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11조 이런 것들은 아주 신성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의미를 할 때 의인 10명 할 때 그 11조 이것은 아주 신성한 숫자인가에 비해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거기에 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어느 정도 충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상태. 그래도 신성의 어느 정도 너의 수준에 너의 형편에 따라서 충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애착이 500세겔 이 말은 진리의 애착이 너가 충분하게 아주 100%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주 완벽하게 도달한 건 아니지만 너가 전심을 다하고 너가 충분히 애써서 노력한 결과가 500이란 말이죠. 예. 그 충분한 노력의 결과의 진리의 애착을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섞어라. 제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올리브 기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의미합니다. 선.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선. 그러니까 진리와 선의 연합입니다. 진리와 선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악과 연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 악과 연결된다면 진리를 실천했는데 악하게 되었다. 그거는 진리를 포장한 것입니다. 위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참 진실로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실천했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계피가
올리브 기름과 충분하게 섞었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관유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의 진리가 선한 열매를 얻었고 둘은 함께 연합하여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러면서도 주님은 선한 목자라, 그렇게. 예,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은 그러면 무엇과 연합이 됩니까?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고 늘 거짓을 막 일삼고 거짓이 입에 막 달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악으로, 악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으로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짓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 이 거짓이 뭡니까? 쓸데없는 이론, 추론, 너의 그 망상, 쓰레기 같은 생각들, 거짓된 권력을 잡고자 남을 이렇게 속이거나 뭐 이런 거짓된 이런 망상들을 다 악마의 수하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계피와 올리브 나무의 올리브 기름의 연합은 진리와 선의 연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면 교회의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어떻게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는 주님의 피요, 이는 주님의 살이라, 내 피요 내 살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피와 살을 얘기하고 그걸 피와 살을 함께 마시고 함께 먹습니다. 그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떡을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예식입니다. 이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 주님과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의 신성한 그 절대적 신성이, 최상의 신성이 나와 하나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나의 수준만큼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 부분을 점진적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성화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게 점진적인 상태에 맞게 오시는 겁니다. 태양이 6,000도지만은 우리가 태양 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태양이 내게 올 때에는 36.5도로 오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신성이 내게 그대로 오면 나는 타 죽어버립니다. 감히 얼굴도 못 듭니다. 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내 수준에 맞게 낮추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연합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기서 살이라는 게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피를 마시라. 이 피라고 하는 건 물과 피와 이런 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선악과를 먹는다. 그것은 선악과를 소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을 때 주님의 사랑과 결합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주님의 진리와 결합합니다.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하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주님의 몸이, 주님의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과 사랑의 상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삶에서 열매를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교제죠. 주님과의 결합입니다. 야고보는 이 결합에 대해서 죽은 믿음으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믿음과 행함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예, 죽은 믿음은 결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믿음과 행함의 결과, 이것이 내게 있는가?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